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인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대로 갚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증거되는 신령하고 복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보자 라고 지금까지 1년의 3분의 1을 지냈습니다. 이제 5월의 첫째 주, 5월은 하나님의 복을 명령으로 받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복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복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하나님은 복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은 복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아닌 분이 복이 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복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유일하신 주권자가 뭐냐? 복이라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 뭐냐? 복이라는 말이에요. 만주의 주라는 말이 뭐냐?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은 뭐냐? 권세, 능력, 위치, 이런 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어떤 자녀가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이러면 복받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복받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슨 권력을 잡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면 복 있는 인생인데 남편이 돈을 잘 못 벌면 뭐라고 입으로 넋두리를 하느냐? 참 박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래도 잘 되면 그래도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어 이러는데, 자식까지 사고를 치면 남편 복이 없는 것이 자식 복은 있겠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나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걸 우리는 다 복이라고 여겨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은 뭐든지 다 다를 거다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복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우리가 가진 생각이 같습니다. 능력, 권세, 그 다음에 위치죠.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저 생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 이 땅에 해당돼요. 그저 생각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 세상에 해당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만유의 상속자라 하는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의 상속자, 그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복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도 주시려고 땅도 만드신 것이 바로 창조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역사를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권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권세,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원래 복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 능력, 위치를 그대로 상속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복된 분이죠.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4월 달에 뭘 배웠냐면 기업으로 유산되는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복은 유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이 또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때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 방식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이신 예수로 육체로 보내셔서 상속자를 삼으시고 그를 복을 삼으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자녀 삼으셔서 똑같은 복을 유산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위치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고백하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복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신 것처럼 하늘의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땅의 복부터 얘기를 해보죠.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뭐냐면 복입니다. 맨날 왜 복복복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이에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말씀하셨다 이랬어요. 복이 뭡니까? 거기 써 있는 대로 따지면 복이 뭡니까? 첫 번째, 생육하는 겁니다. 생육이 뭐죠? 생육? 생육. 먹고 사는 거 맞습니다. 생육이요, 말 그대로 육체를 살리는 겁니다. 먹고 살고, 호흡하고 살고, 입고 살고, 자고 살고, 누리고 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육체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숨쉬고, 잘 누리는 거예요. 생육.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 당연히 누려야 될 복입니다. 또 건강하게 사는 거 당연히 꿈꿔야 될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돈이 꼭 필요하다면 돈 구하는 것도 당연히 복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좀 저질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저질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저질이냐?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구하는 게 저질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추한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라면 직업에 귀천도 없습니다. 차라리 뭐가 나쁜 거냐? 자기 스스로 자존심 상한다고 먹고 사는 일을 안 하는 게 저질이에요. 성경은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먹고 사는 일이에요. 육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 사는 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담대하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육체적인 것 같아. 이런 건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 좀 신령하고 뭐한 것도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일단 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도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 말이 생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괜히 위축될 필요도 없고 저질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생육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번성하는 겁니다. 번성이 뭐죠? 널리 퍼지는 거예요. 널리 퍼지는 거. 어떤 글을 봤는데요. 이 번성하라는 명령에 가장 충실한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태어나면 얼마나 사는지 혹시 아세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2개월 산대요. 그러니까 바퀴 한 마리 자꾸 놀랄 거 없어요. 1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9개월에서 12개월 되는 동안에 몇 마리 새끼를 까냐? 40만 마리를 까요. 한 마리가. 걔네들은 되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만약에 암놈끼리만 바글바글하고 순놈이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이 순놈으로 바뀐대요. 왜?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대잖아요. 핵전쟁이 나서 온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거래요. 왜냐하면 번식력으로는 짱이래.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충성된 생물 바퀴벌레.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자녀들이 많고 뭐 이런 것들 짐승 아닙니다. 그거 정말 성경대로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름 똑똑해서 번성하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막 절제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번성해서 누구를 죽이는 일이라면 몇 번째 명령에 어긋나죠? 첫 번째 명령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생육하는 일에 방해만 안 된다면, 내가 번성해서 누군가를 죽이면 생육하는 일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은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번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내 자손이 번성하고 내 삶이 부흥되어지고 교회 부흥을 꿈꾸는 거 사실은 나쁜 일 아닙니다. 그게 다른 이들의 생명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땅에 충만하래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만족이란 뜻인데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막 얻고 채우는 삶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겠죠. 앞에 남을 생육하는 일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복, 이 땅에서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 누구나 바라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정복하는 일이 필요해요. 정복이 뭡니까? 정복.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소유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복이죠. 정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참고서 봤지 않습니까? 영어 완전 정복. 그 정복을 샀다고 해서 정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실제로 보고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복하라가 있는 거예요. 정복하라. 그 다음에는 다스리라가 있죠. 정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을 다시 뺏기지 말아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분명히 받아서 그것을 자기 권리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원수에게 뺏기죠. 이건 다스리지 못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정복해서 취하고 가진 것은 뺏기지 않게 다스리고, 이게 복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이 필요한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고 빠져나가는 돈은 안 빠져나가게 막고, 그럼 뭐 되겠어요? 당연히 부자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사실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당연히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복이 거저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면 절로 막 그냥 되면 좋겠잖아요. 우린 생각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고 그 복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생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죠.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죠. 번성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죠. 제가 잘 드는 예인데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을 때가 몇 살인지는 아시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낳았을까요? 손 꼭 붙잡고 기도하고 낳았을까요? 밤에 부부 생활을 해서 낳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주로 기도해서 이삭을 낳았다고 착각하대요. 그거 그러면 성령이 잉태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부관계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다 남자와 여자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99세 할아버지랑 89세 할머니가 애를 낳아보겠다고 열심히 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합니까? 그런데 복을 얻으려면 99세 아니라 100세라도 89세 아니라 90세라도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복은 수고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데도 수고가 필요하고요. 다스려 지키는 데에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절로 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귀만 열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복이라면 예수는 뭐 하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도 되는 복이라면 예수는 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냐고요. 복은 수고하는 거예요. 저주는 뭐냐?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열심히 생육해 보려고 그러는데 육체의 생명이 없는 거고요. 열심히 번성해 보려고 그러는데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충만하고 싶은데 충만이 안 되는 거고요. 정복하고 싶은데 맨날 지는 거고요. 지키고 싶은데 맨날 뺏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그거죠. 그래서 농사 졌는데 곡식은 딴 사람이, 약혼했는데 결혼은 딴 남자가, 집을 졌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딴 사람이. 결국 그거잖아요. 수고하고 결과가 없는 게 저주고요. 수고하고 결과가 있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을 찾고 세상 복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복권도 수고하지 않으면 복권 당첨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로또라는 거 6가지 숫자 뭐 쓸까 그거 고민하고 직접 찾아가고 돈 내고 뽑고 이런 수고 안 하면 절대로 당첨 안 돼요. 아니 머릿속에 몇 번이나 생각했는데 딱 당첨했더니 나왔어요. 와 당첨됐다. 당첨 안 됐어요. 왜? 돈 주고 안 샀거든 내가. 머릿속에만 있는 번호는 절대로 복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마음의 생각만으로 뭔가 복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냐고. 복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합니다. 육체의 복이 그래요. 육체의 복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 달에 배웠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영의 복도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결과가 뭐냐? 1장 5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유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리 예정하셨다고 다 자녀가 되냐? 미리 예정하셨다고 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냐? 그거 아니죠. 이 신령한 복에도 수고가 필요해요. 어떤 수고가 필요하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의 끝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치를 유산받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를 영접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 바깥에서 누가 두들깁니다. 띵동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오세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누구세요? 물어야죠. 밖에서 아무리 띵동 눌러도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바깥에서 뭐라 그럴까요? 집에 사람이 없나 보다. 그래서 택배기사는 앞에다 그냥 놓고 가죠. 근데 띵동 눌렀을 때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열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말을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해야죠. 그거 엄청난 수고입니다. 내가 밖에 서 있는 그놈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택배라 그러는데 강도인지 도둑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 누구세요 묻고 그가 자기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사람을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선택하고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수고를 해야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수고입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집에 택배가 잘못 왔어요. 우리는 C동인데 B동으로 가야 될 택배기사가 띵동 누른 거예요. 우리 딸이 어머 누구야?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지 뭐 누구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난데없이 예상치 못한 방문에 띵동 누르니까 갑자기 사람이 놀래지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우리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도대체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믿으며 그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믿으며 내 인생을 어떻게 그분에게 다 던져요. 그 수고가 꽤 큽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없이는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마치 생육을 위해서 수고하듯이 번성이나 정복이나 다스리는 지킴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접하여 문을 열고 그와 교제하는 데에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는요,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합니다. 어떤 수고를 많이 하느냐? 서로의 마음에 들기 위한 수고를 되게 많이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 수고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덜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도 그 수고가 계속되면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다는 게 충분하게 느껴지면 계속해서 더 깊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 버리면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예배를 막 도무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을 때 예배하게 되면 굉장히 그 예배가 행복합니다. 맨날 있는 지겨운 예배면 그 예배가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있는 상태가 복 있는 상태. 공통점이 있죠? 육체의 복도 수고가 수반돼야 되고 영의 복도 수고가 선행돼야 됩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신령한 복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뭘 수고했습니까? 예수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반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문제는 뭐냐? 나온 사람들은 예수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복의 명령을 받게 되었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 기회마저 없었다. 그러니 뭐 해야 될까요? 복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입에 넣어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적어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가 누구신지 믿어보고 열까 말까를 선택해 봐야 됩니다. 그저 누구 쫓아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나는 권세가 있을 거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영접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느냐? 당연히 복이 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저께까지는 몸이 건강했는데 오늘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어저께까지는 번성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어제 내가 수고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렸다면 오늘도 수고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표대 되신 그 예수만 향해서 오늘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신 모습은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복으로 주시려고 하셨던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불같은 그 우레와 같은 그 뇌손과 같은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올라가서 대신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느 누군가가 대신 전해주는 복으로 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대신 은혜 받고 여러분들한테 복을 전달해준다?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복 받으면 그냥 절로 내 자식이 잘 된다?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도 목사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상관없습니다. 다 복을 명하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야 삽니다. 그래서 다 각각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복받은 얘기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혈루병 앓던 여자 기억나시죠? 12해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혈루병을 앓으며 괴로워했던 그 여자가 예수를 보는 순간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들은 믿음에 자기의 믿음이 더해졌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있었으니 나았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고 예수의 옷자락까지 손을 대는 수고가 더해졌을 때 복이 임했습니다. 중풍병 걸렸던 환자와 그 친구들 얘기도 아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을 때 이 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침상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리죠.
그것도 수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수고했어요. 적어도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선곡 준비하는데 한셀이 아마 에스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와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죠. 와스디는 어땠느냐? 왕이 3번이나 부르는데 안 갑니다. 결국은 폐위당하죠.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을 기다릴 거냐? 세상에도 그런 복은 없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복은 없습니다. 복을 향하여서 나아갈 거냐?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시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면 더 계속 영접하여 주와 가까울 수 있도록,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적어도 내 마음에 두드리시는 그 말에 누구시냐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좀 결단하고 선택하는 기회라도 그 노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채우실 거예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육체의 복과 신령한 복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임을 맡아 잘 사용하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수고하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잘 가르쳐 보일 수 있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복이 있는 그 자리로 수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